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변화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왼뺨까지 돌려댈 정도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줄 만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기가 출세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자기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의 동기가 돼서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동기부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7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웃음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사건은 바로 잃은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고 죽을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따라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고 오는 그런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또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러했고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느냐? 전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비례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도 되고 구원하지 못하게도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을 걸어놓고 불철주야 간절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하고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름을 적어 놓고 밥상에다가 적어 놓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고 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잠잘 때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천장이면 천장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벽이면 벽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하고 가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TV 화면이면 TV 화면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하고 이름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TV 보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잠자고 아무튼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은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살 수가 없다. 기도해야 영이 산다. 영이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 산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전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가치로 보면 전도는 우리의 삶의 필수 과목인 동시에 전도하는데도 필수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동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하지 말고 내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변화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사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게 되고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언어가 능력 있고 생명력 있게 그에게 전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 말할 때의 음성과 나에게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의 음성의 색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내가 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전달되고 사랑하는 언어가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은 꼭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친구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이웃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나를 전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못 받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나를 전도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전도해 주셔서 승질납니다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은인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와서 밥도 사고, 지금은 내가 밥을 사지만 나중엔 그 사람이 밥을 사고, 지금은 내가 희생하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날 위해서 희생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먼저 친구가 되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의 교감을 가지고 교제해라 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려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은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 이웃이 되어주면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는가 하면은 나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나하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뭘 하는가 하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지적하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말하는 거지. 정답은 말하지 마세요. 정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뭐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그 사람과 공감해 주는 것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그 사람 스스로 이론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답은요,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의 달인이 됐는가 하면은요, 정답 찾는 달인이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매일마다 정답 찾는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 연필을 굴리면서도 정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정답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다니까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중요한 거고,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 중요한 거고,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정답을 말하고 지적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그런 사랑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에 찾아가서 말할 때 힘들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겠네 이래야지.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힘들어 나는, 이러면 친구는 끝난 겁니다. 제가 신방 갑니다.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환자 있을 때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일어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로받기보다는요, 집사님의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처럼 아프면 기도할 힘도 없겠네요. 그러면 집사님의 눈물이 핑 돕니다. 목사님 맞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정답은 자기가 말합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네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기도는 내가 할게요. 문제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를 내가 가져올 때 친구가 돼요. 그분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오면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 앞으로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아플 때 기도해야 일어나. 기도해야 새 힘을 줘. 기도하세요. 갑니다. 그리고 오면 목사님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나 힘든데, 나 그거 아는데, 정답은 아는데 안 돼서 못하는 건데. 목사님은 오셔서 꼭 정답만 말하니까 항변할 수도 없고, 맞긴 맞는데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다, 목사님 만나면 더 힘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답의 달인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모습.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너무 힘들겠네요. 집사님 이럴 땐 기도도 잘 안 나와. 그렇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할게. 집사님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내게 찾아오시는지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한 사람 사장님에게 가서 사장님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찾아가서 무너진 사업에 부도난 집사님 가정에 찾아가서, 집사님 너무 힘들죠. 주님도 우실 때가 있었는데 집사님 지금 내가 보니까 집사님 울고 싶은 마음이겠네. 나도 눈물이 나네요. 집사님 힘내시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집사님 기도할 마음 생길 때까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무 기도하려고 너무 믿음대로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있어 봐요. 하나님 힘 주실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 병원 갔다 온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거기 의사 치료 잘 하던가요? 치료 잘 받으셨어요? 이게 공감이죠.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말들이 다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정답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가깝다는 이유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말대로 순기능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지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가져오고 내가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이런 역할이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하기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여러분, 친구인데 뭐가 필요해요? 원칙이나 뭐 필요해요? 친구가 원한다면 가는 거지. 거기가 옳으냐 그르냐 그 뭐 중요해요? 내 친구가 가자는데, 내 친구가 먹자는데, 내 친구가 같이 있자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친구가 원하면 나는 거기 있는 거죠. 친구가 되면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안부 묻기. 요즘 어떠세요?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사업은 잘 되세요? 안부 묻기. 여러분, 안부 묻기.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식사 대접하기.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우리 차 한잔 마십시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화하기, 문자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 일 도와주기. 이런 작은 사랑들이 결국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할 사람은요, 자주 만나야 돼. 전화도 자주 해야 돼. 안부도 자주 물어야 돼. 자주 식사도 해야 돼요. 그러면 가까워지게끔 되어 있고, 가까워지면 소통하게끔 되어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강남 같이 가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친구가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이번에 지방선거가 다 결정이 나서 끝났어요. 요즘에 지방선거에 대스타 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스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한동훈 씨가 스타 됐더라고요. 한동훈 씨가 스타 됐는데 그 한동훈 씨가 선거운동하는 거를 제가 쇼트를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쇼트라고 하는 것은 한 1분이나 30초 동안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걸 쇼트라고 그러는데 그 쇼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청년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노인하고도 소통이 되고 장년하고도 소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아니오가 없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좋아 이리 와. 좀 사진 찍어도 돼요? 좋아, 이리 와.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의 단어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좋아예요. 좋아. 아니오가 없더라고요. 좋아. 선생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좋아. 선생님 우리 팔짱 한번 끼면 돼. 좋아.
이거 드세요. 좋아. 아니오가 없더라고요. 좋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안 돼, 못해, 싫어, 불법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속에 이번에 신선한 충격, 좋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하고 좋아가 그 사람을 단성시킵니다. 그리고 선곡 캠프송도 뭐를 했어요? 으쌰를 했더라고. 으쌰 좋아 한동훈 좋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 괜찮아 힘내 좋아 좀 만날 수 있어? 좋아. 좀 어디 좀 같이 가자. 좋아. 오늘 밥 먹을 수 있어? 좋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으쌰라 와샤가 아니고 으쌰라 좋아 으쌰라 좋아. 저 뒤에는 지금 말하냐고 왜 안 따라해? 자, 다시 한번 으쌰라 좋아 으쌰라 좋아. 예, 오늘 우리가 내 인생부터 으쌰라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으쌰라 좋아 해가지고 우울한 가정의 분위기를 내어쫓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으쌰라 좋아 그러면서 안 되는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를 몰아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되는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 안 되는 가정이 아니라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 전도 대상자가 누구든지 그에게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좋은 친구 되어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답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서, 야,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데 당신만큼은 나를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데려오기 전에 친구가 되고 예수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말할 내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간증은 어떤 건가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얘기하고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잘 습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전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게 된 과정 중에 내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 내 모습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어줍지 않게 성경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하면 망신당할 수 있어요. 이거 다윗이 홍해를 가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홍해 모세 아니에요? 그러면 참 모세지,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얘기하면 반론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 성경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증은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데 뭘 말이 많어.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데,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데, 내가 만났다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증은 누구도 반론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은 힘 있는 겁니다. 간증은 능력. 그리고 간증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간증할 때 눈에 불이 나요. 간증할 때 여러분 거품을 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말을 시작하면요, 이 믿음의 말은요, 말을 시작하면 성령이 내 말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막 예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막 나와. 대부분의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준비하자.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예수 만나게 된, 예수 믿게 된 계기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기로 삼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사람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하다가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아주 비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전도하면 깐족거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도하면 아주 니글거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다가 반론 제시하고 그러다가 아주 열받으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기면 뭐래? 사람을 얻는 길은요, 100대 0으로 이기면 절대 사람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잘못했어. 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게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 정말 철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고, 그때 내가 정말 못되게 구는 거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으로 이기면 안 된다 그랬죠. 51대 49로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나 썩을 만큼 다 썩고 당신 용서해 주고 싶지도 않아. 지금 몇 년째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나한테 걸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거 별로 없더라고. 나도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나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겨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전도하다가요, 절대 논쟁하면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싸우면 더더군다나 끝장납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도에 있는 거지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정답을 가르쳐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전도, 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원칙은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전도하자고 그러면은 교회 자리 채우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자리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르니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에 저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잖아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얘기하면 나도 죄 졌을 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 얘기를 하면 나도 성공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우는 얘기를 하면 나도 울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같아져야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울어야 돼요.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인상 쓰면 나도 인상 써야 돼요. 그 사람은 울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웃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막 감동받아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를 더 많이 해.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질문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만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하다 보면 진심이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아유 그러냐고,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아이고 어떻게 견뎠어요 그래, 그게 건드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그런 역사. 근데 전화가 와요.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막 나하고 얘기를 하고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내 앞에 옆에서 문자 찍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전화하는데요, 상대방이 뭐라고 전화하는가, 내가 전화 하나 오는데 전화 받고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고 내 전화를 끊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그 사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에게 나는 엑스트라구나. 전화하는 통화하는 순간조차도 이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여러분, 뒤늦게 전화 오는 전화는 지금 하는 전화 끊고 그 전화 받고 또 전화하지 말고 이 전화 다 마무리하고 전화해도 돼요. 늦지 않아요. 이야기하다가, 전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전화 안 합니다. 얘기하시죠. 그 사람을 온전히 주인공으로, 내 VIP로,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나 잠깐 이거 급한지 않은데 전화 좀 받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전화 받는데 또 그 자리에서도 안 받아. 저쪽으로 가서 전화 받고 한참 전화 받고, 그리고 와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전화하고 오잖아요. 그럼 저 전화 오는 사람이 또 전화할 줄로 기대하잖아요.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일어나 갑시다. 나도 바쁩니다. 저는 그래요. 저 오늘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전화한 분이 있어요. 많아요. 좋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전화 끝나고 딱 오잖아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자. 나도 바빠. 전화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끊고 다시 전화하면서 저 안 받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엑스트라야. 전화하는 중에도 나를 제키고 다른 전화가 끼어들 수 있다면 당신에게 나는 별 의미가 없는 존재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는요, VIP, VVIP를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설교 듣는 시간조차도 그렇게 안 하니까. 설교 듣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은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입도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몸은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는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교감이 되는 거잖아. 아멘. 이래야지. 이래서 듣겠는다. 항상 우리는 사람들 숲속에 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얻느냐? 반응하는 사람. 사람이 말하는 거에 언제나 리스폰스, 언제나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경청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경청하고. 이 사람이요, 사람을 얻고 성공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반응도 없이 그냥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번 이야기하다 얘기하고 싶은 말이 들겠어요? 옆에서 자꾸 얘기했는데 친구가 이러고 있어. 가자. 다음에 절대 안 만나야겠어. 그래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잘 참았다 그래도 아프지만 이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 간에도 이런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아이고 좋아. 내가 이렇게 좋으니 너는 얼마나 더 좋겠니? 내가 네 얘기 들을 때 이렇게 기쁜데 너는 그때 얼마나 더 기뻤을까? 네 얘기 듣는데 내가 이렇게 슬프니 너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게 다 공감이거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잃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 불교 가자면 불교 가고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무당한테 가자면 무당한테 가는 거야. 난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티가 되지 마세요. 티가 뭔지 알아요? 정답을 말하는 게 티야. 공감하는 게 뭐 S라든가? 뭐야 그거?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는 얼마나 더 아팠겠니? 말 들으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말만 들어도 이렇게 아픈데 너는 그때 얼마나 더 아팠겠어. 한번 따라합니다. 말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았을까? 야,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야, 너 정말, 야, 나 네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데 너 그때 어떻게 그 기쁨을 어떻게 이겼냐? 너 얼마나 좋았겠냐 너?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이런 데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확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지금도 이쁜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더 이뻤겠니? 얼마나 좋겠어요. 야, 집사님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옛날에는 얼마나 이뻤을까?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지금도 이렇게 멋진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멋졌겠어. 집사님 젊었을 때 만났으면 나 까무러쳤을 것 같네.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을 찾아서 쓰기 시작하면 좋은 말이 자꾸 생겨요. 나쁜 말을 쓰다 보면 나쁜 말이 자꾸 새끼를 쳐. 은혜로운 말을 써버릇하면 자꾸 은혜로운 말이 자꾸 새끼를 쳐. 그래서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되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사람에 대해서 항상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교회는 칭찬하는 곳이지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10번 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싹이 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콩나물을 심어보니까, 콩나물을 키워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콩나물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맨 밑에는요 바짝 마른 콩을 깔아요. 그 위에는 콩을 불고가지고 깔아요. 그리고 물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뿌른 콩은 싹이 빨리 나가지고 빨리 콩나물이 자라더라고. 그거를 다 빼먹는 순간 밑에 게 자라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 다 먹고 또 먹더라고.
그래서 이모작을 한 번에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지금 나는 것도 있지만 한 달 후에 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싹이 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도 왕들을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도 왕들이. 첫째는 뭔가 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대요. 이름을 써놓고. 그래서 전도 왕들의 공통점 첫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한다. 언제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는 새벽에 기도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칭찬부터 한다. 절대 정답을 말하지 않아. 무조건.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키 조그만 사람에게 조그마하다고 말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건 왜요? 사실인데 뭐. 야, 그럼 네가 키가 크지, 너 키 조그만 게 사실인데 뭘 사실을 얘기하는? 난 정직하지 않아 말 안 해.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정말 각각에 심는 사람, 아주 딱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눈 뜬 거요? 뭐 이런 사람, 정말 아주 힘든 사람들이죠. 같은 게 쓰면 말이죠. 그래야지. 아이고, 장로님은 눈이 작아서 먼지가 많이 안 들어가서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면 칭찬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집에서도 칭찬 좀 하세요. 밖에 나와도 칭찬 좀 하세요. 칭찬하면은요, 고래도 춤을 춘대. 말년에 여러분 남편을 신바람 나게 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춤추게 만들려면 칭찬해야 돼요. 칭찬. 여러분, 아내가 당신이 나를 꽃을 한 번이라도 사다 준 적이 있어? 한 번도 꽃 받아본 적이 없어. 여기 꽃 받아본 적 없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씩 빼가세요. 이거 갖다 줘.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여자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필요 없대요. 금으로 사랑하는 거, 현금으로 사랑하는 걸 좋아한대요. 요즘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다. 그 말 나왔더라고요. 금융치료가 제일 좋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는 습관, 칭찬하는 언어, 칭찬하는 적성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준대. 잘 들어준대.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표정과 같아진대.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심각하면 같이 심각하는 표정을 따라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캐치한대. 이것이 바로 전도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하고 세월을 아끼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칭찬하는 언어로,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